절기도 무엇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입니다. 신비. 이 이스라엘 절기는 율법적으로는 초보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복음적으로는, 즉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적으로는요, 이 깊은 이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을 향해서 합니다. 봄절기는 시작인 것이고, 여름절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완성, 그 기초가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가을절기는 추수인데 자녀들은 나팔절에, 종들은 대속죄일날. 로마서 8장에 보시게 되면은 많은 피조물들이라니, 그 피조물이라니까 뭐 금과 뭐 이런 나무나 뭐 돌이나 이런 걸 식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을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피조물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죄와 사망의 법과 상관이 없는 것이지, 피조물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피조물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종들만 해당한 게 아니고 우리도 해당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해당되죠.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피조물 안에 들어와 있어서 안 있었어요. 들어와 있었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유월절과,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의 왕국 복음의 양식과 이제 초실절의 그 소망이죠. 의의 소망. 의의 소망을 보게 되니까 내면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고, 종들은 이 아무리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있어도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이제 해방받는 날이 오거든요.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즉시 우리 속에서 이게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그 역사, 성령의 태어남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함을 통해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종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메시지에서도 당신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가 목사 하면 돼. 그런 말이 안 통하죠. 뭐. 이 종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회개해야 돼요. 종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을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날이 있으니,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그날을 바라봐야 돼요. 왜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어요. 그래서 언제 그게 접붙임이 되느냐, 언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그게 생명나무거든요. 생명나무에 접붙임이 되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들어오라 할 때 접붙임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은 그날이에요. 대속죄일 날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속죄가 이루어집니까? 6월절에 속죄가 이루어지고, 종들은 언제 속죄가 이루어진다고요? 대속죄일 날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말은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고 예수님이 오심을 정말 사모하면서 내가 내 죄를 씻음으로써, 씻는다고 해서 해방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덮어준다는 얘기지. 완전히 그 블랙아웃이라는 말을 제가 지난번에 썼잖아요. 그 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 언제라고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날이래요. 위로부터 새롭게 하는, 옛날 그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쾌케 되는 날이 되어 있어요. 그 대속죄의 날 그들이 유쾌케 돼야 안 돼요? 그날 유쾌케 되거든요. 그때는 용서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너희 불법이 완전히 어떻게 된다고요? 제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뭐 이미 용서받았는데 뭐 회개하라니, 내가 목사 사모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 말 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복음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본래 파송되어 있었거든요. 파송되어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들어가게 된 것이, 예수님도 율법 아래 오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는 죄가 없는 육체고 우리는 죄 있는 육체 안에 파송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에 속하여 종들과 다름없이 내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유월절 해방의 피와 부활에 이룰 수 있는 영생의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분리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그 혼이 분리가 일어나는 걸 할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남자의 할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자의 할례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율법하에 있는 자들이 대속죄일 날 완전히 해방되는 날이거든요. 그날이 육회케 되는 날이에요. 언제 육회케 되는 날이에요? 위로부터 주님이 임하실 때. 그게 뭡니까? 대속죄를 얘기합니다. 대속죄일 날 너희 불법이 완전히 제거된다.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는 용서를 받아서도 회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개를 하니까 자꾸 이제 씻어지는 거죠, 이게. 아, 이 사람은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구원의 표를 보여야 안 보여요? 표를 보이는 거예요, 표, 토큰. 우리는 보증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하고 회개함으로 씻는다. 그래서 그 표를, 구원의 표를 보인다, 토큰을 보인다는 거하고 보증, 이거가 다릅니다. 성령의 보증을, 그걸 히브리 말로 아라곤일 거예요. 아라곤, 히브리 말로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이 킹제임스 성경에 그대로 썼는데 그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걸 번역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히브리어 단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그 성령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속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님의 보증이셔야 돼요. 보증이라는 말은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건 완전히 하나님 것이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종들은 보증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에 뭐라고요? 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피아를 구별한다. 즉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네요.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덮어줘, 안 덮어줘요? 덮어주니까 흰옷을 입긴 입는데 악이 제거가 됐어요? 악은 여전히 있어요. 있으니까 자꾸 회개를 하는 거죠. 없으면요, 회개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그 히브리서 10장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 보증을 가진 사람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이미 유월절을 끝나버렸으니까. 성령 안에서 이게 완전케 된 사람들은 속죄할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계속 죄를 씻고 옷을 씻어서 희귀했다는 말은요, 내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는 그 구원의 표를 100기를 들었다. 계속 100기를 들고 있어야지 구원해줘요, 안 구원해줘요?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은 나는 여전히 적군에 있지만도 내가 항복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은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 100기를 내려버리면 누구로 취급해버립니까? 적군으로 취급해버려요. 그러니까 적군이긴 한데 100기를 든다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표가 돼야 안 돼요? 말 그대로 100기 자체가 표잖아요, 표. 그걸 끝까지 흔들고 있어야 돼요. 그게 흰옷을 입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언제 완전히 해방됩니까? 100기가 이제 필요 없어지고 그쪽으로 들어와서 아군에게 합류가 돼버리면은 대속죄일 날 불법이 완전히 제거한대요. 그들에게 적국이라고 하는 그 악이 완전히 제거한대요. 제거가 되는 날을 무슨 날이라 부른다고요? 대속죄일이다. 물론 이게 왕국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미 완전히 예수님의 몸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되기 때문에 내가 적군에 있지만 나는 항복합니다 하는 표가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필요 없지요. 그게 성령의 보증이에요, 보증. 보증. 성령의 보증을 가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라곤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플래그, 표를 갖고 가 있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이게 종이고 내 속에 아라곤이 있느냐, 보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보증을 가진 우리까지도, 이 우리라는 말은 아들을 얘기하고 저희들은 할 때는 그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왜 구별하느냐? 그들은 여전히 그 불법이라는 악이 있어야 안 있어요? 있거든요.
바울도 율법에 속했을 때는 내 속에 일을 행하는데 악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읽어보게 되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대요. 해방됨으로써 우리는 다시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속하게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보증을 받았다. 성령에 속한다는 말이 성령의 보증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불법이 없어야 되거든요. 불법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왕국 복음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은 불법이 있는 종들이고 나는 불법이 없는 아들이니까 나에게 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욕 바가지로 넣어먹고 돌멩이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런 말 하게 되면요. 신학교 어디 나왔노? 이래가지고 돌멩이 던질 거 아니에요. 내가 딱 봐도 이 돌멩이 던질 것 같아. 이게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이 왕국 복음을 자기는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전하니까요. 말이 맞고 안 맞고 떠나서 뭐 잘났네. 네가 우리를 감히 그러니까 요셉을 그 구렁텅이에 던지듯이요. 결국은 종들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종들은 적그리스도한테 맞아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아들들은 누구에게 맞아 죽어요? 종들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돌멩이를 던질 수 있는 기질 악이 있으니까 회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회개한다는 말 항복한다는 말이거든요. 항복 안 하거든. 지금도 뭐 적당하게 내가 뭐 조금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지. 정말 나는 적군이고 나는 맞아 죽고 지옥에 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들고 나는 항복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표예요. 항복은 무슨 표라고요? 백기를 드는 구원의 표예요. 이거 없으면 종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들이 완전히 생명나무로 이건 하나님 편이잖아요. 생명나무로 딱 붙습니까? 대속죄일. 그래서 제가 그 사도행전 3장 19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지상 재림하실 때에 너희가 그 악에서 제거가 되는 유쾌게 되는 날, 즐거운 날이 온다 이렇게 돼요. 진짜 구원의 날이 아니에요. 대속죄일. 말 그대로 속죄란 말이에요. 구원이잖아요.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휴거가 왜 먼저 있어야 됩니까? 그들은 성령의 보증으로 하나님 편이 되어 있으니까 악편에 아직도 여전히 서서 회개해야 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던져줄 뿐이지 이제 그 인보가 끝나면 먼저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서 생명나무 또는 감람나무잖아요. 되어서 내려와야지 그들이 접붙여져야 안 접붙여져요. 이파리가 접붙여지려면 가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나무거든요. 나무에는 우리가 가지가 붙는 거예요. 먼저 가지가 붙으면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그들이 항복합니다 할 때 주님이 들어오라 하는 말. 성령과 신부가 그때는 아내잖아요. 들어오라 할 때 붙어야 안 붙어요? 나무에 붙습니까? 가지에 붙습니까? 가지에 붙습니다. 이게 순서가 맞잖아요. 나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휴거될 때 붙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린 양이 아내가 되었잖아요. 그 내려와야만이 그들이 잎으로 가지에 붙죠. 나무에 붙는 게. 가지에 붙는 즐거운 날이 와야 하나요? 이 순서가 맞지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되지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돌멩이 맞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상이 다르거든요. 이게 위험한 거지. 저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관심이 없잖아요. 맞아 죽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순교자들이 왜 많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도 죽여서 안 죽였어요? 예수님도 새로운 메시지를 하나님 왕국 메시지를 전하니까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심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라 하면서 처음에는 좀 병고침도 받고 사역도 하시니까 예수님 옹호했다가 나중에 막 우리를 구원할 희망도 없고 하니까 막 쏘갔다는 생각 드니까 죽여하는데 그게 부안해동 됐어요, 안 됐어요? 부안해동 한 그 죄를 그들이 받아야 받아요. 그들이 받습니다. 그걸 안 받으면요 교만이 안 없어진다. 바울도 실상은 예수님 당대에 거기 없었다 뿐이지만 그때 있으면 그것도 죽이라 했어요, 안 죽였어요? 교회도 죽이라고 박멸해버린다 그랬는데 예수님 앞에 있으면 죽여야 된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는 해주지만요 그것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악이 완전히 제거될 날이 와야 되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회개해야 할 악이 있어요, 없어요?
매일 하는 말씀들이 내나 그 말씀입니다. 제목만 바꾸었을 뿐이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 이게 절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빨리 성장할 수 있냐. 내가 죽어야 돼.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했거든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완전한 형상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안 죽습니다. 그 말은 슬로건은 알고 있어요. 제목은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DNA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안 죽거든요. 근데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자입니까? 그럼에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항상 예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다. 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그 입에서 이런 얘기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로 그것을 주장을 하라 했지 않았어요. 예? 주장하고 여기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내 느끼면 안 와도 자꾸 그렇게 얘기해. 이건 법적으로 맞는 얘기를 예수님 십자가를 무효케 하지 않는다면 이건 사실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 뜻을 자꾸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 앞에서 산 자. 이걸 자꾸 입술로서 선포해야 자꾸 여겨지지. 말은 안 하는데 여겨집니까? 안 여겨지거든요. 하게 되면은요, 이게 내가 성품적으로 이 말의 씨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거는 말씀으로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잖아요. 칼이잖아요. 성령의 검이 칼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게 되면은 내 육신에 남아있는 이 죄의 잔존이 죽어야 죽어요? 죽는 거예요. 내가 혼으로는 해방되어 있어도 육신적으로 자꾸 이 장애물이 많거든요. 이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육신과 내 앞에 장애물이 많잖아요. 이 말씀의 칼로서 그냥 계속 쳐요. 그러니까 저기 밀림질에 들어가면 항상 칼 가지고 앞에서 칼을 치면서 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이걸 계속 치게 되면 내가 상처를 안 받아요. 내가 상처를 안 받으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혼의 사람, 내 혼은 영적인 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이 형상이 만들어져요. 캡슐이 이미 씌워졌거든요. 종들은 이 땅에 캡슐이 씌워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내 속에, 내 혼의 캡슐이 할례를 통해서 씌워져야 안 씌워져요? 씌워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캡슐이 아닌 거예요. 캡슐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처음 이건 열매라는 거거든요. 예? 이 캡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옛날에 왕국복음에 깊은 걸 모를 때는 이런 말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알게 되니까 이게 너무 현실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캐노피가 씌워지고 내 영의 캐노피가 씌워지면서 말씀의 칼로서 육신의 사람을 이 욕망을 죽이잖아요. 죽이면은 뭐가 옵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주관하고 말씀이 막 내 속에서 막 흐르고 하나님의 보호가 막 임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보호가 온다 이 말이에요. 육신에까지도 생명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샬롬. 샬롬은요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제일 마지막 장애물은 육신이거든요. 육신까지 나타나야지 사역자가 됩니다. 육신은 아니다 그러면 아직 사역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말은 그게 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해야 안 임해요? 임한다. 이게 열방에 부흥이 온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환경의 변화가 와야지 사람들이 믿지. 세상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가 안 오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이 이것이 온 땅에 가득해진다 이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세계까지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제목에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육체까지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이 부활체가 속사람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겉을 완전히 샬롬, 지배하는 거죠. 지배해버립니다. 내 육체까지 내가 변화가 되지도 않는데 이 세상에 이 환경에 변화가 옵니까? 안 온다. 그 통로가 열려야 되거든요.
그 통로는 막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내 혼의 자존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산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전히 내가 살잖아요. 여전히 내가 살잖아요. 안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나는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내가 산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믿음이라는 말은 그 말씀을 선포한다. 왕국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왕국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믿음인데 그걸 위해서 살고 있다. 내 육체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 내 혼이 존재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실제로 나의 혼의 주체성은 완전히 항복했다. 완전히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종들은 주인 말이면 자기는 자기 존재성이 없거든요. 존재성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죽어야 되느냐.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내 존재성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안 죽은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분이 역사하고 싶은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 죽어버리면 그분은 100%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되는 것이지 내가 왕국복음을 전하지 내가 왕국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거거든요. 우리는 빨빨 살아갖고 뭔가 막 하나님 일을 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는 아무것도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완전히 우리의 복종이 완전케 될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것들을 벌하려고 하나님이 예비하는 중에 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있지 않으세요? 10장 5절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혼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혼의 존재성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의 말이야. 안장이 딱 씌워지고 주인이 딱 타면은 말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날 때에 왜 용감하게 말이 가는 줄 압니까? 말이 그때는 자기는 죽어버린 거예요. 안장이 타신 그분이 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격 앞으로 하니까 뭐 화살이 날라와도 말들이 보면 얼마나 용감무쌍합니까? 그러니까 이 종들은요, 낙이 새끼. 전쟁을 못합니다, 낙이.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는 말은 종의 형체로 왔다는 걸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전쟁할 때는 뭘 탄다고 돼 있어요? 말을 탄다고 되잖아요. 백마 타고 오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백마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말 한 장에 씌워진 멍에를 내야 돼야 안 내야 돼요? 그분이 모든 것이 될 때에 샬롬이 옵니다. 너희가 그때에 평안을 발견하리, 안식을 발견하는데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묻고 짐자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은 너희의 혼에, 우리는 혼이 막 내가 뭘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니까 샬롬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타시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예수님 타시고 그때 나는 말은 죽어버렸거든요. 안장이 채워지는 순간 나는 백마가 되거든요. 야생마가 아니고요. 나는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리면은 그때는 주인이 타기 때문에 주인이 영향권 안에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럼 그때 안식을 발견한다는데 그게 샬롬이에요.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샬롬을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샬롬을 하게? 내가 죽을 때예요. 언제 죽느냐? 내가 멍에를 내야 돼요. 안장이 채워져요. 예수님이 나를 타셔야 돼요. 내가 그게 완전히 복종이 완전케 될 때에 예수님 타셔서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복수해요. 전부 복수해버립니다. 그날이 오는 거죠. 그게 이 6월절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포도주 한 잔 마셨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표고, 이 종들의 표예요. 종들의 율법은 종의 법이잖아요. 종들의 표고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교절날 바로 시작할 때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그분의 시체가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어디로 들어가 있다고요? 무덤. 우리 자아가 무덤에 들어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혼이 어디 있느냐? 나 무덤에 있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빨빨 살아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느냐? 안 됩니다. 이거 무교절을 통과한다는 말은요, 계속 내가 무덤 속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 6월절도 죽는 날이고, 무교절은 완전히 죽는 날이에요. 무덤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활해요, 부활 안 해요? 내 속에 부활체가 생겨. 나는 죽었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 할 때 그 나는 두 번째 나는 뭐예요? 부활체. 첫 번째 나는 옛자가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나는 부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체는 누구와 하나입니까?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게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는 날 그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우리가 주님 오실 날짜를 세워야 안 세워요? 그런 것처럼 오순절은 세워야 안 세워요? 호매를 하나씩 담잖아요. 세고 있는 거예요. 7주가 지나서 첫날.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세고 있잖아요. 내가 완성되는 그날. 신부가 되는, 완전 신부가 되는 그날. 아까 그랬잖아요. 왜 회개해야 된다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전히 거룩하면은 네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계속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 말을 왜 이 사람이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올라오라고 항상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 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하네요. 근데 들어가며 나오며 해야 해요. 근데 그게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들어가며 나오며 사역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이게 돼. 이게 신부거든요. 들어가며 나오며 해야 된다니까.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이 왔다는 말은 들어가며 나오며 이게 돼. 바울이 우리의 삶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양식은 다지 많이 풍성하지 않아요. 근데 들어가며 나오며 하면요 양식을 어때 풍성히 한다. 풍성히 한다고. 설교만 듣고서는 풍성히 하기 좀 어렵습니다. 좀 말씀을 많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잘 안 하고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회개는 죽는 거예요. 이 종들의 회개는 주님 오실 날을 위해서 그 날에 육회케 되는 그 대속죄를 바라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참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뭘 통과해야 이걸 알게 됩니까?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순교도 많이 당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남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은 새로운 자아가 주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순절로 갑니다. 오순절. 그러면 이분처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옷도 색깔이 안 바뀐다 그러죠. 때도 안 묻는다 그러더라고.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했을 때도 옷도 헤어지지 않고 뭐 신발도 갈아 신지 않았단 말이 있어야 했어요. 그게 됩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하게 되면요. 그게 완전입니다. 완전. 근데 초보대도 안 미치잖아요. 굉장히 이제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완전 무결해야 되거든요. 완전 무결. 그러니까 완전 무결을 기다리는 거예요. 완전 무결하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와 그 영광을 알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왕국의 말씀을 구하고 그 의의 부활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앞을 푯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그 왕국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나라나 세상 나라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왕국에 이르지 못할까봐 우리가 완전한 자로 발견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수준과 일반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과는 정말 그 놀라운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완전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완전한 자로 발견되는 것이라. 이것이 정말 신약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구의 요건인 것입니다. 일반 교회와 세상이 요구하는 수준과는 현격한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표준 어떤 전통적인 수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맞는 그 하나님의 왕국 복음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여기 우리가 기록해 놓았듯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인데 그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왕국을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어 정말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을 받으실 만하게, 그분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완전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실체가 되는 길이 얼마나 좁은 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목표에 이르는 것이 성령의 지도하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마태복음 19장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경지에 이룰 수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